우리 오늘은 초막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았더니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 뭐 하셨는가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예수님 뭐 하셨는가요? 조금 더 리뷰하십시오. 6월째 우리 첫날, 우리 첫 시간에는 6월 초막절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둘째 시간에는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이 쓰여서 강론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에는 초막절이 어떻게 지내야 될지 참된 의미를 일러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앞에 쓰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나에게로 오면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 지금 배경을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말씀이 왜 하셨는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며칠을 지키는가요? 초막절은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가요? 이야기를 했는데 둘째 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일주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마지막에도 성의로운 모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초막절은 총 8일 동안 지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날은 8일째에 성전에 쓰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7일 동안 그들의 한 일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일 동안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위치한 실로암 몰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 붓고 물을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에요. 제사장이 한 번 물을 길러다가 제단을 한 바퀴 돌고 물을 뿌립니다.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물을 뿌립니다. 그럼 마지막 7째 날은 그들이 물을 길어다가 제단을 7바퀴를 돈 다음에 물을 뿌려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한 바퀴를 돌고 7바퀴 도는 것은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이사야 12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뿌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물을 길러다가. 그래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뿌리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들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도는 것은 가르침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들은 뭔가 승리를 확신하는 예루고성의 어떤 그런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왜 뿌렸을까요, 여러분? 명령해서.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엇을 소원하고 있을까요? 이 물을 뿌리면서 무엇을 기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뿌리고 있으면서 지금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을 뿌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이 뿌린 한 가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대로 초막절은 하나님이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동을 보호해 주셨고 지금은 가나안 땅의 초막 모든 추수를 거둔 다음에 창고에 들인 다음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리는 행사입니다. 이 추수는 우리의 힘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의 모세를 명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물을 길어다가 반석에 뿌리는 것은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갈증과 목마를 때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물을 뿌리는 이유가. 자,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고 성전에 불을 태울 때에 이미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요. 선지자가. 근데 거기에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실망과 낙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을 한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어서 보여주는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실래요? 에스겔서 제가 먼저 한번 44장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대. 보여준 환상이 뭔가 하면 다시 성전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47장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1절 보실래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쪽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거기에서 제단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3절에 보세요. 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또 조금 있다가 재어봤더니 어디에요? 물이 무릎에 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재었더니 물이 허리에 오릅니다. 5절에 보았더니 헤엄을 칠 정도로 물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8절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겠으며. 자, 에스겔의 보여준 환상이 뭐였어요? 그가 낙심 중에 있는데 갑자기 성전이 복귀가 되면서 거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깃들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모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환상을 통해서 마음이 위로 얻는 거야.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요? 드디어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두 번째 성전, 수르바벨을 위해서. 근데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함께 보시게 되면 제가 읽습니다. 2장 3절 말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자,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너희가 성전을 아무리 보아도 지금 이전에 보았던 그 영광을 지금 본 사람들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성전은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했지만은 조만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초막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이유가 환상에 들어 제단에서 물이 흘러서 모든 생명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여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축복을 준다는 메시지를 그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은 초막절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물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행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다음날 모든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명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쓰셔서 내가 바로 곧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소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7일 동안 힘써 일한 그들의 사역과 예수님의 지금 사역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지금 비워오고 있는데 영광에 들어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영광은 실제 너희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형으로서 오실 성전, 누구예요? 이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오실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성전이신 영광에 가득 찬 그리스도가 지금 쓰셔서 바로 내가 성전이요 나에게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내릴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온다면은 우리는 성경의 예언대로 너에게 죽은 자가 살 것이고 너에게 풍성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진짜 초막절의 성취가 되었음을 그 의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